자,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합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예언한 것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 부분을 두고도 예언의 성취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제가 본문을 준비 안 했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출신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과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약 8km 정도 떨어진 소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자라기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참 떨어진 동네, 소위 완전 시골 마을이었던 나사렛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은 시골촌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굳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태는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고자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유아 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도, 이것이 다 성경의 예언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가 시골뜨기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것마저도 성경이 예언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기대가 성경의 예언과는 무관한 자신들의 생각에 기인하여서 그러한 기준들을 세워나갔는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총 한 5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주를 해결해 줄 메시아, 두 번째는 로마 군대를 물리쳐 줄 메시아, 세 번째는 잘못된 정치, 종교 지도자를 벌줄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줄 메시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인간적인 육신적 정신적 풍요를 가져다 줄,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권력이 있어야 하고 군사력을 동원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름 있는 가문에서 사회 저명 인사들과 교류할 만한 품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최소한 왕의 품격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마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태를 통하여서 소개되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쫓겨다닙니다. 자기 때문에 수많은 유아들이 학살당하도록 만드는 메시아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시골 출신으로 무시받는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메시아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갔던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로 귀국을 합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한 3년 정도 체류하다가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천사가 헤롯의 칼은 일단 안심해도 되니 이스라엘로 귀국하라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우가 통치하고 있고,
그는 헤롯보다 훨씬 더 포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가족은 유다 중심부보다는 그 외곽으로 떠나서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킬라오는 유다 분봉왕으로 임명받기 전부터 잔혹한 살상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한 예로서 아버지 헤롯이 죽기 전에 자기가 성전에 금 독수리상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감히 우상을 짓는다는 것에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무력 때문에 두려워해서 아무 행동도 못했는데 유다와 마띠아라는 사람이, 당시 유대 독립군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훼손하는 그 일을 벌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던 아켈라오는 그 두 사람을 체포하여서 처형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즉위하기 얼마 전에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에 많이 모였는데, 성전에 모이면서 이 죽은 두 사람을 애도하고 그 사람들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아켈라오에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아켈라오는 군대를 보내어서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이 바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가려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나사렛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출생지인 베들레헴이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켈라오의 눈을 피해 비교적 외진 장소인 갈릴리 마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골에 해당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마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한다라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에 가기 힘들다면 당연히 부모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아와 관련해서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메시아가 처녀로부터 잉태한다는 것,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 애굽으로 피신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유아 학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구약에 명시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나사렛에 대해서는 지명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데 왜 나사렛에 이주한 것을 두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3절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영어 성경과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그 말씀을 예언한 특정한 한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지만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다라는 이 예언은 특정 선지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해 보니까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수가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메시아로 오신 주님도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사렛은 멸시당하고 경멸받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표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그와 교제하다 보니까 이 예수는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율법에서 예언하고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근데 그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었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나사렛과 같은 시골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을 무시하고 나사렛 사람을 경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7장 41절로부터 5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한데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판단해 버렸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베들레헴 출신일 거라 믿었던 겁니다. 이에 유대 당국자들은 아랫사람을 보내어서 인기가 많아지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이 실패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들이 왜 못 잡았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다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니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하구나, 뭔가 이 땅을 사는 사람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의 마음에 경외심과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도 모르고 갈릴리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무식한 자이다.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출신 가운데서는 메시아나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가장 시골 중에 시골이었던 나사렛에서는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이란 촌사람, 하찮은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나사렛 예수라는 것에는 예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나사렛 예수라 불리며 자랐고 공생의 기간에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접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면 사회적 신분으로도 외적인 평판으로도 전혀 내세울 것이 없고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얽매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지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메시아가 바로 이런 시골뜨기, 천사라,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이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몇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메시아가 누구이며 메시아 시대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뿌리에서 한 가지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런 메시아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우리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절에 보시면 싹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네체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지방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싹을 다시 표기하자면 본문에서는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왜 메시아를 싹으로 표현했을까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줄기에서 난 싹,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란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잘리고 나서 남은 그루터기 혹은 그 밑에 뿌리에서 어쩌다가 연약한 싹이나 줄기가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한 줄기나 그러한 싹은 어떻겠습니까? 약하기 그지없고 쉽게 죽을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이 모든 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세상의 질서가 전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기록이 잘 나타나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지만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증명할 만한 외적인 증거가 없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야말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간고를 겪고 고통을 아는 자이며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멸시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연한 순같이 그루터기에서 나온 가지같이 연약하고 소망 없고 멸시받는 그런 존재의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을 능가하는 강력한 왕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메시아. 그러나 성경은 분명 고난받는 메시아, 멸시받는 메시아, 능욕받는 메시아, 연약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는 거루터기만 남아있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줄기였고 조롱과 경매를 받으며 비참한 환경에서 자란 연약한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외관상으로는 다윗보다 훨씬 약하고 초라하며 아무 힘도 없이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밟히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들기는커녕 떠나버립니다. 외적인 능력을 보이며 모여들다가도 메시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떠나버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자 다 떠나버립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였을 때에는 너도 나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소리질렀지만 그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소당하여 붙잡히고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과 멸시를 받으며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자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은 예수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경멸받으려고 오셨고 수치당하는 연약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실패했다 생각하며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진 자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나면 2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혹 남아있더라도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을 엉뚱하게 그리며 예수를 믿어가고 말죠. 다른 부류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참 모습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고난 당하는 것이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징벌받는 것이라 여기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씌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무슨 보상을 바라고 살 것이 아니라 이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사렛 사람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예루살렘 사람으로 불리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릴 그것이 아니라 재림 이후에 주실 보상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번씩 물을 겁니다. 너는 예수 믿고 뭐가 그렇게 좋아졌나?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대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정죄함을 누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에 자유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를 믿기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랑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순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군가를 밟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밟히려, 멸시받으려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죽으려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려 오셨습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마지못해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멸시받지 않으려고, 자존심 지키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까 피곤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멸시받기로 작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한결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내가 멸시받음으로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내가 고통당함으로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를 내어주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값진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